요리 프로그램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보다 보면 되게 재밌더라고요. 하고 싶은 욕구가 무엇보다 먹고 싶은 욕구가 아주 부쩍부쩍 생기도록 엄청나게 재밌게 설명을 잘합니다. 우리 요리 선생님 한 분은요, 설명을 한 후에 항상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그런 분이 계셔요. 이게 자기 요리를 저렇게 자신 있게 설명을 하고 권하니까 보기 참 좋았습니다. 참 행복해 보였습니다. 또 유명한 다른 어떤 요리 하시는 분은요, 자신이 정말 애써서 시간 들여 정성 들여 만들어 놓은 그 요리법, 조리법, 레시피를 모든 사람이 다 공유할 수 있도록 공개해 버리는 분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더 맛있게 먹고 더 행복해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로서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모두가 행복해지면 결국 그것을 공개한 분의 행복도 증가할 것이 확실합니다. 좋은 것은 나누면 훨씬 더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당사자에게도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고 구원을 이루어가면 그 혜택이 나에게도 돌아옵니다. 한 분이라도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더 행복해지고 우리의 구원도 온전해지거든요. 죄에 갇혀 지옥 같은 삶,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서 호적되는 사람이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완벽한 행복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죄인이 없어지고 심지어 지옥조차 필요 없는 그런 세상이 되면 정말로 완벽한 하나님 나라, 완벽한 곳이 아닐까라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희망을 담아서 오늘은 저도 말하고 싶거든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게요 라고 말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계속 살아가게 될 것인가?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세상 이것처럼 살 것 같아요. 저는 세상 이렇게 지나보면서 제가 눈으로 보고 듣고 아는 게 얼마나 세상의 일부분인지를 시간이 지날수록 깨닫게 됩니다. 내가 세상을 정말 모르며 사는구나. 내가 보이지 않는 곳,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 참 어둡고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만큼 힘든 일들이 벌어지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얼마 전에 연예인 한 분이 또 마약에 손을 대서 이제 세 번째 추방되었다 들어왔는데 또 구속되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이게 도대체 마약이 뭐길래 그럴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볼 수는 없잖아요. 해볼 수는 없으니까 마약에 관한 여러 자료들과 다큐들을 이렇게 쭉 찾아보았습니다. 이게 마약을 하고 나면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극강의 쾌감이 머리를 한번 이렇게 밀물인가요? 확 채운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면 그 한 번의 경험이 뇌 구조를 완전히 바꿔버려서 그 다음부터는 동일한 자극을 느끼기 위해 온몸이 그것 하나만을 바라보며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한 번의 경험이 결국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뒤바꿔 놓는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참 무섭다. 우리가 웬만한 경험들은 이렇게 한번 해도 또 지나면 잊어버리고 감각이 무뎌지기 마련이고 또 괜찮게 마련인데, 이 마약이라는 것은 이게 도대체 뭐길래 그 한 번의 경험이 뇌 전체를 바꾸고 뇌의 모든 감각을, 인간의 모든 욕망과 갈망을 그 경험 하나로 다시 집중하게 만들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마약을 합니까? 그랬더니 현실의 고통을 좀 벗어나고 싶어서요.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에게 눈을 돌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 순간만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 또 어떤 분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나름 행복한데 이 자기 존재 안에 해결할 수 없는 허무함, 인생에 대한 그 공허함이 가득 차는데 이거를 뭔가로 채우고 싶은데, 결국 부를 이룬 사람들,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또 마약 소비의 가장 주된 고객층이라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마약을 하면서 그 속에서 예술가들은 뭔가 창작의 무슨 열정을 다시 살리면서 뭔가를 얻어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마약 일종의 유사 구원과 같은 거구나. 현실에 없는 어떤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무언가를 경험하고 그것을 끝없이 추구하는, 결국 마약을 끝없이 탐닉하고 하는 사람도 지금 자기 삶에 없는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구원을 갈망하는 한 명의 인간일 뿐이구나. 그러나 그들이 찾는 구원은 인간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결국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죽음으로 이끄는 구원이 되는 거죠. 유사구원. 우리 사회에 유사구원, 사이비 구원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약 산업이 인간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피폐하게 만드는데 사라지지가 않아요. 일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모두가 나쁜 걸 아는데 사라질 수도 없고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사회의 인간의 근본적인 갈망을 건드리는 거죠. 종교적 열망을 건드리는 거예요, 일종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파고들어 있습니다. 마약 산업이. 이렇습니다. 어떤 한 나라가 힘을 가지면 이제 부를 쟁취하게 되죠. 여러 가지 이제 힘의 우위를 가지고 경쟁력을 가지고 부하게 됩니다. 그럼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 나라 내부의 문제가 생기고 외부의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가 내부의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들이 부를 이루는 것은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경쟁력을 강화해야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끊임없이 자기 경쟁력을 더 강화시켜야만 그 자리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난에서 벗어나서 돈을 좀 벌려고 하니까 남들과 똑같이 일해서는 똑같이 자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일해서는 더 돈을 벌 수 없으니까 같은 일당을 받더라도 더 긴 시간 노동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신체 능력을 극대화할 때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열심히 운동하고 노력해서 도달할 수 있는 한계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두가 동일한 한계치에 머물러 있을 때 약물을 통하여 그 단계를 넘어보려고 애쓰는 인간이 생기는 거죠. 그게 운동선수에게는 도핑 테스트에 걸리는 약물이 되는 거고요. 또 우리 예술가들에게는 그 경지를 넘나드는 뭔가의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은 그런 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삶을 개선하려고 하다 보니까 경쟁력을 강화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약의 힘을 빌어서 신체 능력, 그리고 잠자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능력,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잠자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능력, 잠자지 않고 싸우게 만드는 능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은 국가에서 군인들에게 마약을 공급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 군인이 전격전을 시행하며 침공에 들어갈 때 3일 밤낮을 먹고 자지 않고 갈 수 있어요. 먹기만 하고 잠을 자지 않고. 미군들도 각성제 형태로 된 마약들을 공급했다는 겁니다. 잠자지 않고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 신체 능력을 극대화해야 살아가도록 만드는 우리 사회 안에서 사람들은 결국은 재벌들도 프로포폴 투약해서 계속 자기의 그거를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이완하고 풀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사회 전체가 이런 방식의 무언가, 누군가는 커피에, 누군가는 뭐에 과도하게 자신의 몸을 망쳐가면서 생존하고 있는 거죠. 단순합니다. 좀 더 잘 살아보고 싶고 그 잘 사는 것을 유지하거나 확대해보고 싶은 마음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치며 그 사회 룰에 완전히 들어가 버리는 순간 영혼이 파괴되고 사회가 파괴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나라 내부에서 벌어지는, 내부에서 죽어가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변국에서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는 거 보니까요, 부자 나라 옆에 사는 나라들은 도저히 경쟁력으로 그 부자 나라를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미국 밑에 있는 멕시코 농부들이 미국의 산업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못 따라가는 겁니다. 콜롬비아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먹고 살 길은 딱 하나예요. 마약류를 재배하는 것. 이 커피도 하면 되지 않냐, 일반 농작물도 재배하면 좋지 않겠냐 그러는데, 커피는 수확하는데 한 1년 만에 한번 따거나 6개월에 한번 따거나 했는데 농사가 잘 되어서 수확량이 늘어나면 문제입니다. 가격이 폭락하니까. 안정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마약류 대마인가요? 그거는 3개월마다 잎을 따기만 하면 수익이 된다는 거고요. 이 수익은 이 전 세계 마약 수요가 워낙 안정적인 공급망과 안정적인 수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가격도 유지가 되고 수익 수확도 굉장히 필요한 때로 오고 가격 경쟁도 별로 없기 때문에 선량한 농부들, 악하지 않답니다. 선량한 농부들이 가족의 가장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자가 되어버린 나라 사람들의 영적, 내적 공허함을 뜯어먹는 그 마약을 오히려 부자 나라에 공급해서 강제적으로 그런 이상한 방식으로 부의 분배가 이루어지게 하고 그런 식의 부의 분배는 모두를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약 조직의 소나기에 들어간 농부들이 재배하다가 또는 유통에 손을 대다가 그걸 좀 더 가공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아주 높은 강도의 마약류를 만들어내다가 결국은
같이 감옥에 가고 같이 죽어가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구조예요. 이게 결국은 겉으로 봐서 우리가 괜찮은 것 같이 살지만 우리 모두는 동일한 방식의 세상 돌아가는 것 속에 들어있고 우리 내부에도 그런 큰 구멍 뚫린 공함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현대인의 직장생활 한복판에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강도는 다를지라도 동일한 영적인 문제를 앓고 있을 겁니다. 직장에서 겪는 어려움 때문에 상담소를 찾아온 분의 상담 내용이 이렇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얼마 전 우연히 옆자리 동료와 연봉 차이가 나는 걸 알게 되어서 무척 괴롭습니다. 그 동료와는 스스럼 없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사이다 보니 서로 연봉을 공개하자는 제안을 했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괜히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의 연봉이 제 연봉보다 20% 정도 더 많더라고요. 기분도 나쁘고 많이 놀랐습니다. 그와 저는 하는 일도 비슷하고 회사 생활도 5년으로 비슷했거든요. 차이라면 그는 경력으로 입사했고 저는 대학 졸업 후 줄곧 이곳에서만 근무해 왔다는 점인데 그게 그렇게 큰 차이인가요? 이직하지 않고 한 회사만을 다니는 것이 손해라는 것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월급 올리는 데는 경력 사원으로 꾸준하게 회사를 갈아타는 게 월급 올리는데 굉장히 좋다고 그러더라고. 오히려 강력하게 나 연봉은 적절치 않다고 실력이 없어도 강력하게 끊임없이 항의하는 사람이 연봉이 올라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다 이러실 거예요. 연봉 묻기 무섭다, 괴롭죠. 서로 끊임없이 비교를 해야 되고 그 비교하는 걸 서로 숨겨야 되고 가장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거잖아요. 숨겨야 되고 그게 드러났을 경우에는 굉장한 힘든 내적 갈등을 느끼고 동료가 사라지는 거죠.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으려니까 계속 노력하게 되는데 결국 돈이 내 인생의 가치, 내 삶 가치를 전부 평가하는 것이 되어버리니까 그 돈에 목매 달게 되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다 깨지는 거죠. 화려해 보이지만 사실 마약으로 지탱해 가는 것과 동일한, 상담소에 가서 상담받고 처방받고 그렇게 해서 겨우 삶을 유지해 가는 것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또 다른 직장인의 상담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이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려고 화장대 앞에 앉았는데 순간 눈물이 나왔습니다. 회사 가기 싫다는 외침이 제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너무 당혹스러워 마음을 다잡으려고 애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래서 출근을 못할 것 같다고 본부장님께 문자를 했습니다. 거짓말로 엄마가 편찮으시다고 했습니다. 결근한 제가 너무 한심하고 창피하게 느껴집니다. 저 왜 이러는 걸까요? 저는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상담 내용이 자학하고 자책하는 내용으로 쭉 흘러가요. 그걸 보면서 옆에서 말해주고 싶더라고요. 혼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멀쩡해 보이는 오늘 출근 멀쩡하게 하는 옆 동료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런 식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해주고 싶어요. 그분을 상담한 우리 상담자는 알프레드 아들러의 심리학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조언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아들러의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 자신의 과거이고 둘째는 다른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신의 과거도 뭐 남의 마음도 바꿀 수 없지만 당신 자신의 마음을 바꿀 수 있으니 당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마음을 바꾸고 제대로 살아가면 문제가 없지 않겠나. 힘내서 다시 열심히 살아라 라고 이제 하는 조언이에요. 이게 심리학에 때로는 잘 먹히는, 너무 주저앉은 사람에게 오히려 막 위로하기보다는 호통을 쳐버리면 더 벌떡 일어나는 효과가 가끔 있긴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상담을 듣다 보면 불교랑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불교 스님들의 그 강연을 듣다 보면 나중에 화가 난대. 청년인데 왜 화가 나냐면은 실컷 상담하고 나면 다 네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모든 상담의 결론은 일체유심제예요. 모든 것이 네 마음먹기에 달라서 세계관이 달라지고 네가 마음만 먹으면 세상이 달라진다. 다르게 보이면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개인에게 모든 문제를 전가하고 너 지금 열심히 살아서 노력하고 애쓰면 바뀔 텐데 네가 문제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럴까요 정말? 진짜 심각한 문제는 내가 어떻게 마음을 바꿔 먹을 내적 능력이 없는데, 내가 마음을 바꿔 먹고 싶어도 내가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내적 동기와 힘이 없는데 그 사람을 향하여 당신이 마음만 바꾸면 됩니다. 당신만 잘하면 됩니다.
모든 것이 당신이 어떻게 마음을 먹기에 따라 다릅니다라고 하는 것은요, 때로는 굉장히 폭력적인 정죄에 가까운 상담이 되는 것도 같습니다. 이 사실 이게 우리가 처해있는 인간의 현실이고 우리의 한계죠. 그래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에겐 이것 말고는 길이 없을 것인가? 유사 구원 말고는 정말 구원이 없을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성경 말씀 구원의 길에 따르면 분명히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거 네 문제야, 네가 다 잘못했어, 네가 마음만 고쳐먹으면 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도 또한 피해자구나, 이 거대한 악의 한 피해자로서 너도 침몰하여 있으니 오히려 하나님은 스스로 나서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 마음을 열고 내가 가도록 해줄게, 내가 너를 환각의 세계로 도피하여 삶의 평안을 얻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 이 세상 전체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며 너를 구원해 줄 테니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중에도요, 가끔씩 보면 마약과 같은 그런 환상적인, 환각적인 구원을 설파하고 모든 것을 개인에게 돌려버리는 곳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은 정말 민중이 아편이라는 소리 들어 쌉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구원은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기독교의 구원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기독교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절망에 빠진 세상을, 악한 구조에 갇혀있는 개인을, 하나님의 만든 질서를 스스로 죄를 지어 깨뜨려버린 이 세상에 부서진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용납하셨습니다. 자기를 따르고 사랑하는 사람, 유능하여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 도리어 하나님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하나님을 배신해버린 존재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있는 그대로 그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그 사랑에 따라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우리 온 인류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그의 대가로 우리의 구원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 주식을 쓸 수 있죠. 자식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다른 거는 안 되겠는데 자식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출산을 앞둔 산모에게 당신과 아이를 둘 다 구할 수 없습니다, 산모가 선택할 수 있다면 누구를 살리겠냐고 물으면요, 거의 100% 산모들은 아기를 살리고 자기 생명을 희생할 것입니다. 그게 부모의 사랑이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육신의 부모 이상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생명체, 우리 모든 존재하는 생명의 부모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 DNA 하나하나, 우리의 신체 구성, 생각, 습관 하나하나 하나님이 일일이 만드시고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후에 너를 위하여 죄를 대신 씻었다고 끝나지 않으시고요, 그분을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면서 우리 개인을 구원하여 내는 것과 동시에 우리 개인이 속해 있는 사회 전체를 변혁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을 삼켜서 개인과 공동체 전체가 구원받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요. 그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가 있는 천국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다는 말은 이거를 믿는다는 거거든요. 내 개인이 마음이 단지 바뀌어서 뭔가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공동체 전체를 함께 변화시키고 모두를 바꾸게 하시고 외적 조건도 함께 변해가면서 우리가 구원을 경험해 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구원입니다. 이 길 외에 다른 길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길이 있으니 세상의 모든 고통과 짐을 혼자서 감당하려고 쓸데없는 호기를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우리가 창조되는 이 삶의 전제 조건,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처했을 때,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누가 여러분을 돕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끄집어내겠습니까? 온 세상은 스스로 헤쳐나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직접 여러분의 삶 속으로 찾아 들어가 손을 잡고 탈출하여 데리고 나와 여러분을 새로운 길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저도 삶에 여러 번 위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과 제가 하는 일이 겉으로 보기는 다르지만 내용적으로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여러분도 부서진 세상 한복판에서 상처받고 괴로워하며 살아가죠. 저도 부서진 세상에서 부서져 버린 분들을 소생시키고 부서져 버려 상처 입은 분들의 때로는 휘두르는 칼을 맞아가면서 함께 목회하고 주님께로 가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험난한 세상에 사는 사람은 어느 직업을 갖고 있든 삶이 쉽지 않습니다. 모두가 고단하기 마련입니다. 목회도 참 힘든 일 중 하나이거든요. 1995년에 제가 전도사로 목회 활동을 시작했으니까 한 26년 됐나요, 이제? 저 26년 되었더라고요. 우리 교회 온 지 17년, 한 달 지나면 17년이 차고요. 담임 목사로 다른 교회까지 하니까 담임 목사가 한 17년, 18년 되는 것 같습니다. 목회가 쉽지 않은 거를 한 신학자이자 목회자, 오랜 시간 목회라는 분이 책에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이 나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화가 나버린 성도들을 대하는 것이 차라리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로 가기를 바라는 것보다 쉽다. 복음을 아예 거부한 이들이 낫지,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복음에 저항하는 완고한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무자비하다. 이 세상에서 목회 말고 조금이라도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목사가 되지 마라. 그 일이 목회보다 훨씬 그나마 수월하기 때문이다. 아마 직장생활 하시는 분은 나름의 고통이 있겠지만 우리 모두는 맡은 일에서 자기 직업 고유의 고통이 있어요. 내가 제일 힘들다고 아마 모두가 생각하고 살 거예요. 목회도 겉으로 보기는 사람들의 존경을 얻고 명예롭고 순조로워 보이지만 물 위에 떠있는 오리처럼 우리들의 발은 끊임없이 그 밑에서 움직이며 험한 진흙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고하게 떠 있으려고 애를 쓰는 존재일 뿐입니다. 명예가 많을수록 험하기 마련인 거죠. 돌아보니까 저도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다가 설교 금지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설교하지 마. 그래서요, 설교 강단에서 금지 당해가지고요, 결국은 몇 달 뒤 그 교회를 나와야 했습니다. 목회자는 굉장히 모욕적이죠. 그러나 그 말씀은 너무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들고 선포를 하는 것과 중간에 적절하게 타협하여 멈춘 것 사이에서 저는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전자를 선택했던 거였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가장 가까운 분들과 우리말로 호적을 파내듯이 피눈물 흘리며 완전히 절연한 적도 있었습니다. 참 괴로웠죠. 무엇보다 힘든 때는요, 평생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다 생각했던 동지들과 칼을 휘두르며 헤어지는 때였습니다. 그럴 때는 난 왜 이렇게 무능할까? 나는 꿈꾸던, 우리가 꿈을 가지고 해가던 목회에 난 실패자 아닌가? 스스로 참 자책도 많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런 처지에 밀어넣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도와주신 채로 저기 가만히 계시는 거지? 그런 때 한동안은 아예 목회는 아예 안 할 생각을 한 적도 예전에 있기도 했습니다. 진짜 힘들 때는요, 이게 삶이 그만 멈추면 좋겠다. 아마 성도들 그런 순간 많았을 것 같아요. 제가 삶에 멈추면 좋겠다. 이대로 하나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을 품고 하루는 이렇게 인천 쪽 바다 다리를 지나가다가 보니까 밑에 바다가 보이는 거예요. 차를 한쪽 구석 다리 옆에 세워놓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마음속에서 여기서 뛰어내리면 이 고통이 멈추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슬쩍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눈을 내려다보고 저 아래에 있는 바닷물 보기 시작했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게요, 말이 장난이죠. 그 다리 위에서 뛰어내리는 분들은 진짜 대단한, 정말 절박한 분들이에요. 이게요,
우리가 그런 말을 흔히 하죠. 자살하는 분들에게 죽을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살지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 진짜 안 통하는 말이에요. 그럴 힘조차 없으니까 그냥 아무 미래 계산하지 않고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삶을 중단해 버리는 거거든요. 저도 얼핏 여기서 뛰면 고통은 멈추겠지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이게 한참을 서 있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은 물이 무섭기도 하고 너무 그 관객 무섭기도 하고 세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가 가족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 먼저 떠올라야 되는데 가족이 먼저 떠올랐어요. 가족이 먼저 떠올랐어요. 야, 내가 이대로 목회의 꿈 여러 가지를 포기한다면, 혹은 이대로 내가 삶을 그냥 포기하고 말아버린다면 나를 끔찍하게도 사랑하는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 한없이 사랑하고 사랑해주는 아내. 야,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 사랑을 버릴 수는 없지 않을까? 가족의 사랑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교회 성도들이 떠올랐습니다. 목사이긴 합니다. 하나님 나라 설교에 반응하며 거친 항해를 함께 이어온 믿음의 동지들이 이게 그리 가깝지도 못했는데 서로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도 못했는데 눈빛 하나로 우정을 나누고 눈빛 하나로 그 긴 십몇 년의 세월을 끊임없이 교회에 나와 말씀을 고백하고 함께 길을 가왔던 성도들의 사랑과 존경과 기대가 그 순간에 너무 벅차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 내가 관둘 순 없지. 왜냐하면 성도들이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먼저 떠오른 다음에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 하나님과의 사랑으로 가닿는데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가족들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느끼게 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느끼게 되고, 그 사랑의 궁극적인 근원을 더 찾아가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나를 구원하셨던 분, 나를 목사로 불러, 보잘것없는 인간을 목사로 불러 일을 맡기신 예수님이 떠올랐고요. 지나간 여정들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제 인생에서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은 모태신앙이었는데요.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시골교회, 몇십 명 안 나온 시골교회에 구미 시내에 있는 양목교회 청년부가 교회 수련회를 저희 시골교회에서 낮에는 봉사를 하시고 저녁에는 말씀 사경회 수련회를 했었거든요. 전 중학생이었는데 그 청년부 수련회에 참석하여 있던 마지막 날 저녁에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으면서 나름의 제 회심을 한번 하고, 그리고는 그날 제가 하나님 앞에 목사로서 소명을 받은 날이었습니다. 그날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라고 두 손 들고 찬양하던 때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고, 하나님 제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길이라면 가겠습니다라고 응답할 수 있었던 그 순간이, 그 기억이 아직 떠오릅니다. 그 기억이 생생한 거죠. 그 이후 지금까지 하나님은 내 삶을 알뜰살뜰 살펴주셨습니다. 화롭고 풍요롭고 풍족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목사로서의 제가 타락하지 않을 정도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고, 제가 다른 욕심으로 엇나가지 않을 만큼 울타리 쳐주시면서 제게 진짜로 필요한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영적인 우정과 관계, 동역자들의 사랑과 관계를 주님이 주셔서 지금까지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저희도 가끔 선택할 길이 보이지 않아서 좌절할 때가 있는데요. 그때마다 주님은 갈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아 가슴을 쥐어뜯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목회다. 내가 널 위해 가슴이 뜯겨졌다. 네가 나를 위하여 사람을 사랑한다면 네 가슴도 뜯겨지는 게 마찬가지다. 고맙다. 나 대신 네가 상처받아줘서. 그렇지만 네가 상처받은 덕에 사람들의 영혼이 회복되고 교회가 주님께 가까이 가지 않니? 값진 상처다. 앞으로도 너와 함께 할 테니까 힘들어도 계속 이 길 함께 가자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아마 인간은 목회를 못할 거예요. 목회뿐만 아니라 이런 음성이
삶에 주기적으로 들리지 않으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못할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마약이라도 먹어가며 생존하려고 몸부림 쳐야만 살아가는 곳에서 하나님 이런 그런 식의 경쟁력을 최대한 절제해 가면서 다른 방식으로 살아보고자 하는 노력을 하나님의 이런 세밀한 돌보심이 없고 이런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아마 지속하지 못하실 거예요. 저는 감사한 게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목사인데 아직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산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비극인데요. 우리가 주변에 거기에 교계를 둘러보면 목사가 예수 잘 믿어 정통으로 주 고백하며 그 앞에 서 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목회자는 솔직히 말씀하더라고요. 두 가지를. 목사님 자기는 왜 목회를 하는지 아세요? 저는요, 내가 구원을 완성하려고 목회해요. 다른 사람의 구원은 오히려 둘째예요. 내가 이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며 목사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나는 구원을 못 받았을 거예요. 못 받을 거예요.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주님께 한 가지 부탁을 하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부탁한 건 하나님 저도 목회하다 보면 분명히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며 망가질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처럼 되겠죠. 일 열심히 하고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천국 문 앞에 서서 예수님이 나를 너를 모른다라고 말하면 하나님 어떡하겠습니까? 차라리 목회 안 하는 게 낫지. 그런 상황 당하지 않도록 제가 그 경계선까지 가지 않도록 주님 필요하면 목회를 정지시켜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었어요. 그 예수님은 제가 목회 시작할 때 그래 네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너 자신의 구원을 잃어버릴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그 전에 너를 어떻게 해서든지 중지시켜 줄게 라는 주님의 응답을 받고 그럼 주님 저는 갑니다 라고 생각하고 목회를 시작했거든요. 감사한 게 아직까지 제가 사랑누리교회 안에서 제가 처음 품었던 하나님과의 목회의 방향을 포기하지 않고 올 수 있었다는 것, 제가 여전히 동일한 주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것,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쉬운 일이 아닌 건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 다리 위에서요 실컷 울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외쳤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저의 주입니다. 다시 제게 용기를 주십시오. 무엇을 선택할지 무엇을 택하지 말아야 될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 다시 목회할 힘을 주십시오. 제가 예수님께 바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하나만, 예수님 딱 하나만 알게 해 주십시오. 힘들어도 괜찮은데, 괴롭고 고통스러워도 괜찮은데, 창자가 썩는 듯이 칼로 도려내는 것도 그건 다 차라리 괜찮은데, 지금 제가 가고 있는 길이 옳은 길이라는 것만 계속 확인시켜 주십시오. 그러는 제게 평안이 없더라도, 기쁨이 없을 때라도, 절망이 올더라도 제가 옳은 길인 것만 확인이 된다면 그냥 가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뒤 그곳에서 다시 주님과 만나고 저는 가정으로 돌아갔고 교회로 돌아왔고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었고 목사라는 지금의 직책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위기에서 구해낸 것은 예수님이셨어요. 그냥 예수님이셨어요. 내 일생 동안 나를 지켜보고 돌보셨던 그분이 내가 가장 힘든 순간에도 찾아오셔서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마음이 좀 많이 가벼워지더라고요. 야, 이게 또 한번 해볼만 하겠네. 세상에 상처받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은 상처받는 일이거든요. 한 번 더 해볼만 하겠다. 예수님만 계시다면 한번 가볼만 하겠다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새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가 주라는 고백은 처음 믿을 때 한 번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거듭
계속해서 고백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내 속에 오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일하는 그곳에서 사회가 변하도록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일반 직장 경험은 군대 생활 말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군대에서 돈을 받았으니까 직장은 직장이죠. 그것도 하나도 없는데 저는 목회하면서 분명히 아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삶의 모든 괴로움과 문제는 어떤 인간적인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과 역량을 발휘하여 그것을 탈출하려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손길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탈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확실하게 하는 것은 저를 이 자리까지 있게 만드신 예수님이 여러분도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어쩌면 여러분을 더 사랑하실지 몰라요. 저같이 부족하고 부서지고 연약한 사람을 끝까지 일으켜서 다시 그 자리에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라도 세워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판단에 하나님이 저를 세우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도 주관하십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십니다. 저를 회심시켜 주님의 종으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을 회심시키고 여러분에게 소명을 주고 불러내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제사장으로 주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제 인생의 위기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신 그분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만큼, 여러분이 타락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갈망하는 갈망이 사라지지 않을 정도의 부를,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며 살아가게 만드신다는 거죠. 내 인생의 역사하신 하나님, 내게 음성을 들려주셔서 길을 찾게 하시고 위로해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귀에도 분명히 말씀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함께하고 싶어 하는 분입니다. 사는 게 힘들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원치 않는 질병으로 앞이 막막한 분들도 계실 거고요. 때로는 본인이 만들어 놓은 실수의 깊은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무언가에 빠져 무기력한 채로 하나님과의 관계조차 회복하지 못한 채로 주저앉아버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마음을 그냥 열어보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예수 없이 살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예수 없이 사는 삶이 괜찮지 않아요. 예수 없이 사는 사람도 괜찮아 보이지만 그 삶 자체가, 아까 마약 이야기를 했지만 그 삶 자체가 죽음의 마약을 흡입하며 느끼는, 죽음 앞에서 느끼는 마지막 환각의 세계예요. 예수 안 믿고 사는 사람의 삶이 환각에 빠진 거고요. 예수를 믿어 사는 사람이 정신이 멀쩡해져서 오히려 이 땅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세상을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환각의 세계에서, 환상의 세계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제대로 된 세상의 실체를 보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 안 믿고 사는 사람 괜찮아 보이지만 절대로 괜찮지 않아요. 벼랑 끝에서 곧 그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마지막 종착지가 기다리고 있는데, 영원한 죽으면 죽어서 끝나면 좋죠.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죽음이 아니에요. 죽음의 부활로 살아나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계속하여 끊임없이 죽음을 계속 경험하게 되는, 그게 바로 죽음이죠. 끝나지 않는 죽음, 영원한 죽음이 그 길 뒤에 있는데 괜찮지 않아요. 그래서 길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오셔서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서 생명이 우리를 향하여 흘러 들어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0장 9절은 그 과정을 이렇게 아주 쉽게 말해줍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입으로 시인하는 것, 들려오는 말씀에 그렇습니다 하고 반응하는 것, 마음속으로 동의해 주는 것,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면서 가야 할 길, 가야 할 곳, 있어야 할 자리로 인도하셔서 인생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분이 아마 온라인 방송을 보고 계실 분이 계실 텐데요. 오늘 자리를 마련하여 골방으로 들어가서 그냥 그분 앞에 서 엎드려 계셔 보십시오. 예수를 믿고 있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진정한 주로 고백하기 위하여 오늘 문을 잠그고 들어가 그분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예수님, 제가 당신을 주로 영접합니다. 먼 길 돌아 제가 다시 당신께 왔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아가느라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다쳤습니다. 하나님 외면하며 내 마음대로 지내다 이런저런 죄로 몸이 물들어 버렸습니다. 나는 구원할 수 없는 걸 아니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새 사람 되도록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살아날 길 없어 내 몸에 힘을 빼고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오니 나를 이제부터 다스려 주십시오. 사나 죽으나 저는 당신의 것이고 내 모든 존재를 당신 앞에 산제물로 드리니 하나님 이제 마음대로 내 인생을 만들어가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시고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고 마치시길 바랍니다. 이것밖에는 아무 비결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비결 없어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매번 새롭게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임을 압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합니다. 영접합니다. 오늘 다시 예수를 주로 다시 영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시 살아갈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거침없이 세상을 맞서며 살아갈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걱정 많고 계산 많고 쉽사리 절망하고 상처받는 저희를 주님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가벼운 멍에를 메고 단순하게 살아가도 괜찮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합니다. 다시 예수님을 내 생명 모든 것의 주로, 온 우주의 주로 인정하며 그분을 영접하오니 하나님 오셔서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예수님의 심장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어느 곳이 길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부서져버린 우리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망가뜨려진 우리의 몸을 치유하시고 소생시켜 주십시오. 상처로, 절망으로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밝은 빛을, 예수님의 밝은 빛을 비추어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 주십시오. 내 가는 길이 옳은지 그른지 확신이 들지 않을 때마다 주님 오셔서 어느 길이 옳은 길인지 밝게 보고 그 길에만 투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염려를, 모든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믿으며 우리의 생각의 크기를 줄이고 걱정에 뻗없이 뻗어나가는 우리의 걱정을 차단하고 우리의 모든 우리의 이성과 감정이 예수님 안에만 머물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